말씀 제목은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인사도 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거룩한 산제물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은 이걸 금방 이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은 구약의 5대 제사, 자, 5대 제사를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헌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예, 바로 바울의 이 표현은 구약의 5대 제사에 익숙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완전 눈높이 설명이.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영을 드리는 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우리의 몸을 신앙생활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약의 제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부터 봅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자, 레위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선 읽으세요. 3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4절, 5절, 6절도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잘 보세요. 살아있는 동물, 살아있는 짐승, 이것을 잡아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을 안전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자신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때 옛사람 짐승의 자아를 잡아서 아들의 자아로 그 역사와 그리고 그 기질을 바꾸는 것이 바로 보혈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에서는 대제사장들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일했을까요? 우선 오늘 본문도 조금 말씀하지만 거룩한 산제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레위기에서는 자, 백성들이 동물을 제물로 가져오면은 짐승의 목을 잘라 피를 일단 다 쏟게 만듭니다. 피를 다 쏟아야 됩니다. 네. 피를 다 쏟을 때 다음 작업을 하기가 편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다 쏟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 다음 일을 하시기가 편합니다. 피를 다 쏟으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속합니다. 생명기운이 싹 빠져나가고 나면 그거는 살이나 뼈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남은 것은 흙덩어리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머리를 자르고 배를 가르고
신장과 내장을 끄집어내고 정강이를 자르고, 또 이것도 말이에요. 신장과 내장을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물로 씻어야 돼요. 다 씻어 불에 태웁니다. 예수도 마지막에 물과 피를 흘리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마저도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은혜가 있을 때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이럴 때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 시대 주의 종들과 주의 자녀들도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남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둠의 영이 들어오면은 옛자아가 살아난 인생들은 부모나 가족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자기 이해 위주로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상실한 마음을 가져요. 그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무엇을 보아도 넘어지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실제로 TV를 보다 보면 혹시나 CCTV 만들어 놓고 나를 감시하지는 않나? 그러니까 자기 방을 들어가지를 못하고 자기가 거할 곳을 온전한 곳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 계속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불안이 계속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자기 삶을 점검하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삶을 굳이 염려하거나 또는 자신을 폄하하면서 살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은 늘 감찰하십니다. 영원한 CCTV가 이미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실시간으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둠에 이끌리거나 사이비들에게 이끌리는 것은요, 부모마저도 의심을 해요. 그러니 무엇을 설치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않는가? 어떻게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아는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성령의 지혜가 생기면 그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 월요일 날은 항상 이발소가 열려 있다는 것이 공식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드립니다. 이발을 그냥 하러 갔어요. 아무 느낌 없이. 그냥 이건 내가 아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지혜가 안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영업이 너무 안 된다고 화요일만 쉬던 이발소가 그냥 그날도 쉬는 것이에요. 그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오늘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 시간은 수요일밖에 없죠. 그런데 어제 수요 예배를 끝내고 기도하면서 느낌이 오는 것이, 사실 그 전날 느낌이 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인생의 CCTV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영감이죠.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그런 영감들이 옵니다. 그래서 함께 가시는 부목쌤하고 얼른 갔더니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잡무 보러 온 사람 한 명 있는 것이. 얼른 끝내고 돌아오는 것이. 이 차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 무슨 기계를 동원하여 쳐다볼까? 무슨 기계를 동원하여 내 말을 들을까?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일을 방해할까? 이런 염려들을 하기 전에 인생은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보고 있다. 이게 거룩한 산재물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점점 퇴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요, 여러분이 가지거나 가지지 않거나 좋은 옷을 입었거나 입지 않았거나 믿음의 형제들, 영의 형제들이 힘들고 아프면 쳐다보면 아는 것이. 그런데 그것을 속이려고 행동을 하다 보면 거룩이 사라져 버려요. 거룩이 사라지면 양심이 찔립니다. 양심이 찔리면 무엇이 나오느냐? 탄신과 종욕, 우상숭배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하나가 제어 장치가 딱 발생되면서 인생이 자물쇠로 잠그는 것처럼 딱 걸어 잠겼죠. 그럴 때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을 믿어요. 그럴 때 기도가 사라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늘 100% 맞겠지. 월요일이니까 이발소가 하겠지. 그러고 가면 인생 낭패가 겹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낭패가 겹치면은 염려가 나오고, 염려가 겹치면 낙심이 나오고, 염려는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데 이 두려움은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 이런 경험을 수없이 한 바울 사도는 너희를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라. 다른 사람들이 너희처럼 생각할까?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구나. 왜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무언가를 통하여서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면 마음이 분열돼요. 그러니 언제나 변명과 핑계를 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자신을 점검해야 돼. 자신을 점검할 때 1번이 이거예요. 거룩한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물로 나는 드려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고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을 CCTV처럼 들여다보는구나. 내 양심이 찔리다는 것은 인생이 지금 고장나고 있다. 이미 많이 고장났다. 더 나가면 완전 망가진다. 그런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수술하느냐? 배를 가르고 신장과 내장을 다 뽑아내고 머리와 정강이를 자르는 거죠.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뽑아내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은 예배자의 자세로 1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1시간 손해보는 것이. 그런데 1분 기도하니까 내일 3시경에 이발하러 가도 괜찮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요, 그까짓 거 그냥 이발소 안 되면 미용실 가지 뭐. 그런데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는 버릇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조금이라도 더 거룩한 것이 없는가? 사회 문화적으로 더 깨끗한 곳이 없는가? 마음의 양심의 인식으로 더 나은 곳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뭘 거기까지 생각합니까? 이런.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 몸이 힘들고 피곤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선물을 하죠. 그 중에 웅담이라는 것을 선물합니다. 저는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웅담은 민간요법으로 소주에 녹여서 마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버리시는 분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존경하는 목사님 그것마저도 버리는 걸 보았어.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뭘 좀 더 기력 넘치겠다고 소주 같은 것을 웅담을 먹기 위한 거지만 내 몸에 붙겠느냐. 양심에 찔린다. 그래서 그냥 버리는 걸 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바카스 같은데 이렇게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도 단호하게 결정해버려요. 뭐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영원한 선교사 짐 엘리엇이 얘기한 것처럼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면 우리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고 우리의 기름병에서는 기름들이 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 방식은 참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명하십니까? 이 모든 명령에 순종했을 때 대제사장은 관유를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 붓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불이 붙어서 타들어가고 완전 연소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사의 비밀이 있어요. 즉 예배의 비밀이죠. 우리가 산제물이 되어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봅니다. 산제물이 드려지는 방식에는요, 놀라운 은혜와 비밀이 있어요. 크고 은밀한 비밀인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일단 머리 자르고 내 생각을 자르고 모든 피를 쏟아내기입니다. 내 몸에 모든 피를 쏟아내기. 깨끗한 어린 양,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을 가져왔을 때 대제사장이 가장 처음 하는 것은 예리한 칼로 양의 목을 잘라서 피를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피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로 봅니다.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속해 있어요. 피에. 생명 DNA가 피 속에 있습니다. 부모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어요. 생명 DNA가 무엇입니까? 생명 DNA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는 그 기록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은 방식은 참 놀라우십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DNA는요, 그 사람의 부모가 누구인지, 하물며 부모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 자식의 DNA 속에 그 사람의 직업, 부모의 성격까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가 내 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요, 그런 것을 과거의 본질상 죄인의 후손의 기록이 DNA에 남아있는데, 피 속에 남아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 속에 더러운 DNA를, 악한 DNA를 어떻게 제거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야 해도 그 어떤 의사도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바꾸려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죽인 다음에는 사람은 사람을 부활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부활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면 프랑켄슈타인 만드는 거예요. 좀비 만들어버리는 거죠. 잠시 살아는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되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걸 믿을 때 생명 DNA는 짐승의 DNA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들의 DN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끊임없는 부정의 입술과 부정의 혀, 그럴 때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교회 안에 와서 아직 옛자를 가졌어도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착한 사람이 흉내를 내고 선한 사람이 흉내를 낼 때가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보다 못한 염소와 늑대를 보는 양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언제쯤 바뀔까? 저 끊임없는 부정한 혀와 입술, 참 삶이 번거롭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자신도 불안한데 더 불안한 존재를 보게 돼 있죠. 영 그런 거예요. 본인이 불안의 영을 지니고 있으면요, 모든 것을 다 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간의 속성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 2절, 3절이 해결이 돼버려요. 이 말을 듣기를 싫어해도 오늘 이 새벽에는 해결이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전에는 옛자일 때는 우리도 다 죄악 가운데서 그냥 탄신과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걸 해요. 왜냐? 정욕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정욕을 바탕으로 탄신을 부리면요, 옛자들은 돈 이러면 금방 넘어지니까, 정욕 이러면 나이가 들어도 무학지방에 가서 넘어지는 사람들이니까, 마귀가 그러한 것을 동원하러 갈 때 얼른 받아들여요. 이거는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금방 계산이 나와버려요. 그 순간은 머리가 천재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하면 돈 번다 이러면 바로 그렇게 움직여버려요. 그러나 결과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너져서 분노와 성냄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단계가 어때요? 다른 이들과 같이 세상에 넘어져서 지옥 가는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 문제가 해결돼요. 왜 그러느냐? 피 속에 여러분 죄악의 자아가, 죄악의 기질이, 죄악의 DNA가 부모 때부터 내려왔고 그걸 활성화시킨 본질의 자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러면 그 부모는 그 DNA를 누구로부터 물려받아? 그 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다. 그 위로부터 야곱이 거짓말쟁이고 이삭이 거짓말쟁이고 그 앞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이었어. 그런 유전인자가 그들의 피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아름답고 선한 인생들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올라가면 아담 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 계명조차 못 지킨, 이것이 인간 본성이고 본질인 것이에요. 그 속에 죄악의 DNA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와서 너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사네 이렇게 물을 때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이. 생명 기운이 사라지고 예수를 닮은 보혈의 기운이 사라지는데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이 사라졌을 때 인간적으로 계속 그러는 거죠. 계속 넘어지는 거죠. 남이 나에게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그럼 분별력이 떨어져요.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가끔 사랑의 해초를 들고 말씀으로 양육하여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만 없으면 살겠다. 우리 부모는 나를 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경찰서에 들어가는 아이들. 왜 그럴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 DNA가 자신 탓이든 또는 본질적인 진노 가운데 있던 자범죄, 고범죄를 더하고 악을 더하여서 더 더러워졌든 해결 방법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쫓아가느냐? 경찰서로 쫓아가는 것이. 한평생을 보살펴 주었는데 나한테 해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인생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바울은 얘기하지만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게 해야 돼.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무엇으로요? 예수 피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요, 예수 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죠. 너도 사람이냐 잃어버리죠. 끊임없이 배신합니다. 조금 연관고리가 있으면 끊임없이 매달리고 끊임없이 달라고 해서 주고, 그래도 스스로 높아지고 무정하고 돈만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신하는 존재가 그게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DNA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먹고 저 먹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DNA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 도둑이 다가오는 것은 훔치고 죽이려고 합니다. 어둠의 영이 다가와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할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DNA가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리워진 상태, 이걸 가리워진 상태라 그러거든요. 본질상 진노로, 죄로 가리워진 상태. 그 안에서만 생각하니까 살 길을 열어주고 영원한 행복의 길을 열어주고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엇에만 관심이 있느냐? 자신의 배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만 보면 밥만 보입니다. 배가 자신의 우상이에요. 우상과 관련되어서 있는 인생들만 자기에게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보면 그들이 뱀이요, 그들이 늑대이고 인생을 훔쳐가는 도적들인데 그 썩은 쾌락에 그냥 자신을 맡겨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만 반대하면은 귀신 모임 하듯이 모임을 하면서 스스로들 무너져가요. 이 시간에 알아도 돼. 귀신 모임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 귀신은 영어로 친숙의 영이에요. 패밀리 스피릿, 안주의 영이에요. 우리 편으로 등 따시고 배부르고 끼리끼리 모여서 썩은 음식을 같이 먹으면 말씀만 없으면 되는 것이. 보혈의 말씀만 없으면 살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배, 말씀, 영이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그런 자리에 오면 불편해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다른 건 속여도 영은 못 속입니다. 영적 DNA가 강한 사람들이 오면요,
웃다가도 후다닥 도망들다네요, 여러분. 음식을 먹다가도요, 막 취할 것 같다 그러면서 도망들다네. 왜 그러냐? 이때 거의 인생이 세상 표현으로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이미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의 자리, 참된 영의 자리에서는, 부활의 자리에서는 절대 웃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고 서로 눈치 주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느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 너 배신하지 마, 입 벌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바로 귀신 모임이고 친수계 영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DNA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하늘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잘 들으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호를 외칠 때도 반드시 보혈과 함께, 부활과 함께 외쳐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 자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찬송하고 복음성가 부를 때 제가 늘 얘기하죠. 보혈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냥 주님 주님 이러고 있으면 혹여나 어둠이 찬양받을 수 있을까 주의하라고요. 그러다 보면 자기 감성을 가지고 찬양하고 복음성가 부르다 보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감동받고 그 감동이 나에게 기쁨으로 올 때 참된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이발소에 이발하러 가듯이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여 가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내가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아무리 거룩하다고 생각해도, 그런 척을 하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이고, 십자가 생명이 들어오면 그거는 나에게 산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안에는요,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기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혈이 주사되면 사단문화, 귀신문화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단합이죠. 자기들끼리 귀신 모임을 하면서 단합을 해요.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무속인들이, 영권이 뛰어난 사람들이, 하물며 아이라고도 방금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를 받은 아이가 말씀 들고 와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굿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앞에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니까. 거기에다 귀신들이 활짝 놀라서 떠나가는 거죠. 그러니 하늘의 거룩한 기록이 여러분 피 속에 어느 날부터 기록되기 시작하는데, 피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볼 수 있는 붉은 피의 색깔은 영원한 기록을 남깁니다. 지옥 가는 영원한 기록을 지우신 분은 바로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거듭나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그러니 바울이 이걸 알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두 배설물이다, 내 몸속에 있는 지옥의 기록조차도 지우지 못하는 은과 금과 돈이 어떻게 내 생명을 보장하겠느냐,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예수밖에 안 계시다. 예수 피밖에 없네. 나는 오늘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피를 바꿔줬다. 바울은 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안다.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만 안다. 세상 학문도 필요 없다. 이스라엘 대학의 최고의 졸업장도 필요 없다. 헬레니즘 최고의 철학도 필요 없다. 나를 바꾸시는 이는, 내 피의 기록을 바꾸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이게 레마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어떤 인생들이 치욕과 모욕당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몸 고생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피가 바뀌었다. 따라서 피가 바뀌었습니다. 피가 바뀌었습니다. 피가 몸속에 있는데 피의 성분과 기질이 악한 DNA, 죄인의 DNA에서 선한 아들의 DNA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질로. 그러니 같은 사람 모양을 하고 있어도 너 이 정도면 넘어지겠지. 이 정도로 협박하고 이 정도로 모욕 주면 스스로 넘어지겠지. 죽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건 보혈 DNA니까 그 악을 모두 멸하고 오히려 우리 속에 있는 것은 부활 DNA니까 우리 피 속에 영원한 성령의 DNA가 하늘의 능력이 이미 레마되니까 어쩌면 초등학생들이 재롱잔치 하는 것처럼 귀엽거나 가련하게 되는 것이. 또 그 짓이냐? 예수 피 앞으로 나와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져라. 너희 인생들도 복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모세 한 사람이 받아서 짐승의 자아가 아들의 자아가 되는 순간에 바로는 모르는 것이 죽인다고 협박하고 가진 걸 모두 빼앗는다고 협박하고 또 아부하고 아첨하여 달래보기도 하여도 안 변하는 것은요. 바울의 심정이나 모세의 심정이나 동일한 공통점이 뭐냐? 예수밖에 없네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데 썩은 기질을 가지고 죄인 기질을 가지고 가면 그래요. 부끄러운 구원받아 천국을 들어간다고 한들 해와 달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듯이 영광의 등급이 다른 건 어떡하겠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세상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 더 상대조차 되지 않는 그래요. 무너지는 자들이 늑대에게 물어뜯기고 사기꾼들에게 물어뜯기고 사이비들에게 밟히는 인생들이 본능적 계산이 빨라갖고 그곳에 달려갔을 때 그것은 망하는 본능이지만 예수의 피에 의하여 생명 기질이 바뀌고 나면 영원한 축복에 대한 계산이 본능적으로 빨라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본능적으로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 이것이 복되다는 걸 아는 것이. 그러니 내 자녀들이 왜 바뀌지 않을까?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왜 바뀌지 않을까? 아직 거룩한 산재물로 안 들여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자기 힘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본능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생명 DNA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사람의 피에 기록된 옛 조상의 DNA가 아닌 예수의 피 안에 있는
기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보혈의 기록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이렇게 돼요. 나는 누구인가? 그러다 성령님이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피 때문입니다. 예수 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은혜의 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알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걸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피가 보혈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같은 과학의 시대도 불가능한데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가 활약하던 그 시절에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네. 바울 사도는 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다 이런. 오늘 이 새벽의 설교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요, 인생이 바뀌어요. 왜냐, 이미 각인되었거든요. 아, 사단문화, 귀신문화 속에서 네. 양심 찔리는 일을 하면은 가난해진다. 그러니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던 것이 복이구나. 자로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복이구나. 자기만 알아서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이러면요, 천사도 안 믿어줍니다. 동행동만 하던 천사도 영적으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멀리서 지켜보고 날개를 꺾어버리죠. 근데 그걸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예수 피밖에 없네. 보혈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피에 있다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우리를 창조했을 때 본래 우리는 누구였는가? 에덴 동산의 주인이었어요. 모든 만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나를 회복합니다. 나를 회복한 다음엔 이거 해도 괜찮아요. 내 멋대로 해라. 그런데 하라 그래도요, 예수 그리스도 틀 안에서 합니다. 그런 어떤 짓을 하여도 다 통과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 기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기질이 되어서 죄악을 미워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마음이 있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그 향기로운 마음이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는 느낌 자연히 받게 돼 있어요. 이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이러죠. 내가 너한테 하나 줬으니까 너는 하나는 아니어도 반 개는 돌려주고, 내가 너한테 2개 줬으니까 언제 어디서 내 편이 돼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입이나 이단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살인죄를 지어도 우리끼리는 그냥 한 가족이니까. 그런 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냐? 이 옆에 요양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족. 그게 뭡니까? 교주 죽었을 때 아버지 가십니다 이러고 펑펑 우는 집단. 네. 그 집단, 뭘 통일시킨다고 하는 집단, 그 집단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나온 아류작들, 무슨 파, 구원파, 무슨 천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느냐? 기질이 그럴 수밖에 없는 기질로 묶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거룩한 척을 하여도 분노밖에 안 남아요. 이걸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그걸 바꿔줄 때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런 다음에 머리와 내장과 정강이를 다 잘라서 물로 씻어서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태우면 될 텐데 물로 씻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정리해드립니다. 옛자의 기질은요,
아무리 잘하여도 피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넘어지는 DNA가 남아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포가 그렇게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이걸 완전히 쏟고 쏟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쏟게 하여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넘어지는 지옥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멸망의 기질을 완전히 바꾸신 분은 누구십니까? 충만한 보혈을 뿌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역사함을 보게 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기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생명의 기질이 드러남을 알고 그 영생의 생명의 기질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할 때 두 손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말씀 통하여 들어오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도 영생 복락에 썩어지지 않는 영생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여, 이 아름다운 소식을 땅까지 전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 넘칩니다.